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려 합니다. 우리도 학창시절에 이제 문제를 칠판에 써놓으면 우린 본능적으로 저 문제를 내가 아는 문제인가 아니면 모르는 문제인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아는 문제가 나온 학생들은 저건 저렇게 풀면 되겠지 하고 문제를 보고 벌써 답을 찾아가고 있겠죠. 모르는 사람은 저 문제를 전혀 풀지 못하니까 그냥 문제만 보고 있을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문제를 이렇게 쓴 것은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하여 이제 제자들로 학생으로 이제 드러나게 하고 모르는 학생이 이제 이것을 알게 하려고 문제를 칠판에 써놓은 것이죠. 자, 한 명씩 나와서 풀어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잘 푸는 학생이 있고 나와서 뭐 점점거리다가 들어갑니다. 이제 실력이 드러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이 문제를 푸는 법을 하나하나 칠판에 써가며 설명해가며 가르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배우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제자들의 이 상태를 주님이 드러냅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기 전에 주님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봐. 5천 명의 굶주려 있는 이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이들을 먹일 것인가를 주님께서 그들에게 문제를 제시합니다. 우린 늘 문제 앞에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내가 가진 것으로, 그러니까 문제를 보되 내가 가진 것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항상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를 항상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를 항상 주님은 직면시키시죠. 우리가 아는 길로 가지 않고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길로 주님은 끌고 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를 보여주시고자 하되 먼저 제자들은 이 문제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하지라는 것을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자, 우리 암 환자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암 환자가 오면 어떤 생각을 하나요? 췌장암 말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지식으로 얼마 안 남았네. 병원에서는 뭐라 그래요?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자, 우린 먼저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한테 무조건 매달립시다. 또는 한쪽에서는 몇 달 안 남았으면 열심히 이제 삶을 정리하고 이제 주님께 갈 준비를 해야 되겠지. 어떻게 보면 각각 자기가 가진 신앙의 기준에 따라 이 췌장암이라는 문제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이제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일까? 결국은 신앙이란 내가 보는 관점을 내려놓고 이 문제에 대한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이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살리고 죽는 것, 이 모든 주권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살리는 분도 주님이시고 데려가시는 분도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의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부르셔도 감사, 또 살리셔도 감사.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게 있죠. 믿음으로 죽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스데반은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왜요? 아무 때나 일어나시는 분이에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주님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이렇게 보신다는 그 표현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질투하시기도 하시고요. 사랑하시되 또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공연하면 어떻게 해요? 앞에서 공연이 너무 훌륭하면 우리 관객석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반응을 보이죠?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칭찬하고 또 그 모든 것을 같이 기뻐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앉아서 잘했어요 할 때도 있지만 일어나서 박수를 친다든가 일어나서 맞이한다는 건 지금 그 공연에 대하여 그 행위에 대하여 매우 기뻐하고 매우 그것을 높여 박수 친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일어서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보면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데 한갓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잘 죽었어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뭐예요? 잘 죽자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고 아버지 뜻대로 잘 죽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오고, 그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린 십자가를 날마다 짊어지고 날마다 죽노라.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죽음이 끝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죽을 때 주의 영광이, 주의 성령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부활의 생명으로 여기서 살아도 그건 부활 생명이고, 그때 주님께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가는 것도 영생에 이미 들어간 것이니까 살아도 죽어도 영적인 시간 속에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미 부활의 생명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이렇게 묶여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여기서 있으나 주님의 보좌에 지금 올라가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거기도 하나님 나라, 여기도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구원은 바로 그것을 구원이라 말합니다. 자, 주님이 지금 이 스데반과 함께 뭘 하는 거죠? 영광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주님이 또 스데반의 얼굴에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보는가? 그렇죠? 무엇을 보는가? 결국은 스데반은 지금 돌 던지고 죽이려 하는 저 사망의 위협을 보는 게 아니라 영광의 주님을 보고 있는 자입니다. 자, 제자들이 지금 문제를 통해서 저 사람들을 먹이려면 이제 얼마가 필요할까? 이거 3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우리 전공이죠. 계산하는 것. 그렇죠? 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부분이 이렇게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뭘 보여주세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머니에 돈꽤 지금 얼마 있냐? 통장에 잔고가 얼마야?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돈을 써야 할 때 돈을 쓰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분명히 가룟 유다를 통해서 돈깨를 관리하게 하신 것을 보면 주님은 돈을 무시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에게 지금 이 두 세계를 주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지금 하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의 세계.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먹인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다? 나다. 그것을 지금 알게 하려고, 그것을 보게 하려고, 그것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너희들 선교 갈 때 주머니에 돈 가지고 떠나지 마.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필요한 것들을 내가 공급한다. 그걸 아주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는 거죠. 우린 두 세계에 살아갑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머리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이 땅을 밟으라고, 다스리라고,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가라고.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이렇게 이 땅을 밟고 걸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아주 의도적으로, 그러나 하늘을 놓쳐버리고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을 보고 땅에서 열매를 추구하고 땅의 소유를 추구하고, 그렇죠? 땅의 번영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땅에서 왔으니 땅땅거리다가 땅으로 간다. 그게 여러분 흙에 속한 자요, 육체에 속한 자요, 세상에 속한 자고, 이렇게 흙에서 온 우리에게 이제 영생의, 그죠?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 그러니까 스데반의 눈을 열어 우리 예수님의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 우린 하나님의 뜻을 항상 듣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 이름의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떡으로,
그죠? 저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을 살리셔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셔서 하늘 백성 삼으시려 오신 바로 예수님,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그 뜻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두 세계를 항상 대비시켜서 경험시키고, 제자들이 푸는 법, 예수님이 푸는 법.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이 푸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거든요. 아, 저 문제는 저렇게 푸는구나. 그죠?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풀면 이제 오답, 왜 잘못 풀었는지, 어디서 길을 놓쳤는지 주님이 이제 하나하나 다시 질문하고 깨닫게 하는 게 이게 제자의 삶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육적인, 세상적인, 우리 태생적인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 안에 하나하나 여기 체질화된 아주 이 견고한 진을 이제 깨트릴 때 무작정이 아니라 우리한테 이제 주님이 그것이 왜 틀리고 왜 그것이 아닌지를 우리로 인정하게 하고, 그래서 깨닫게 하고 부숴주세요. 무엇을 원하느냐? 예, 내 안에 견고한 진을 깨트려 주세요. 믿느냐? 예, 믿습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원하느냐? 원합니다. 믿느냐?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영적 원리를 따라 주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물어요. 원하느냐고. 이 의도를 알아야 돼요. 제자들은요, 진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 보면 이게 빠른 사람이 있고 늦은 아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수준에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똑똑하다가 하는 바울은요, 주님 앞에서 자기의 똑똑함이 해가 됐다고 말해요. 왜요? 문제만 풀면 자기 안에 이 세상에서 배운 아주 인정받는 것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건 내가 풀게요. 이래서 항상 1등 했고, 이래서 인정받았던 그게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열심으로 주님 앞에, 주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다나 물러가.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아주 똑똑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가진 실력과 어떤 노력과 그리고 세상에서 쌓아놓은 관계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어도 많은 문제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백도 없고 실력도 없는 사람은 작은 문제도 항상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모든 일에 오직 주님만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큰 자들은 괜히 큰가요? 똑똑하죠. 머리 좋죠. 그렇죠. 인간관계 잘했죠. 전화만 하면 도와줄 사람들이 잘 되어 있으니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먼저 찾게 돼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을 찾게, 방백을 찾게 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 여기에 그냥 바로바로 전화하면 도와주는 관계, 이게 세상의 힘인데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 이런 힘 있는 사람이 없는 게 오히려 신앙의 길에는 도움이 돼요. 이 말을 우리 성도들은 조금은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땐 주님만 봤는데, 아니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제 옆에 나타나니까 문제 생기면 기도가 안 나오고 전화를 누르대요. 왜? 주님보다 그 집사가 더 빨라. 이거 주님, 이거 너무 죄송한데 이건 솔직한 고백이에요. 자, 이렇게 모든 문제에 대하여 주님은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보는가가 이게 신앙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들도 이제 말씀을 볼 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를 이걸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데, 우리도 이거에 뭐예요? 계속 말씀을 보다 보면 이제 배운 게 있고 들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전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딱 보니까 뭐예요? 야고보는 죽고 뭐예요? 베드로는 사네요. 여러분, 죽는 이 야고보의 모습이 좋아요? 아니면 기적을 경험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힘이 납니까? 이거 기적을 경험하는 천사가 지금 옥문을 여는 이런 판타지, 이런 놀라운 이 기적에 우리 여러분 얼마나 이게 힘이 납니까? 끌려 들어갔는데 그냥 목이 잘리고, 그죠? 칼로 지금 칼에 맞아 죽는 야고보, 그리고는 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 옥문이 열리고 이 묶였던 쇠사슬이 다 풀어지는 이런 강력한, 얼마나 이게 아멘이 돼요. 사업이 묶이고 또는 삶의 여러 가지 병에 묶이고 무슨 이 묶여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교회가 이렇게 합심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그 묶였던 병마를 풀어주셨습니다. 사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도 이럴 때는요, 그냥 30cm씩 이렇게 막 뜨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막 아멘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죽는 야고보가 참 영광이 됩니다. 우린 죽어야 합니다. 갑자기 막 아멘이 확 나와요? 안 나와요? 입이 꽉 다물어지죠. 예, 목사님이나 죽으세요. 저는 천사가 오는 이 기적이 좋습니다 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라고. 자, 그렇게 그냥 겉에 나타난 두 대비되는 모습, 제자가 보는 것, 주님이 보는 것, 이 대비 훈련을 참 많이 했는데도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먼저 드러나는 모습은 죽는 야고보, 살아나는 베드로.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기 죽는 것은 한 줄이고 살아나는 역사는 얼마나 실감나게 지금 주님이 써놓으시니, 주님은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살리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셨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였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난 후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을 지나가는 중에 주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왜 자는 줄 아느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 주님이 지금 겟세마네 기도할 때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잠 잘 자는 사람이니까 태생적으로 머리만 대면 자는구나. 그렇죠? 머리만 대면 자는 그런 스타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지 베드로가 잠자는 모습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갑자기 저에게 중저음 바리톤, 그 음성이죠. 주님 음성이에요. 베드로가 왜 자는 줄 아느냐? 다윗이 왜 밧세바에게 넘어졌는 줄 아느냐? 주님의 질문은요, 항상 제가 생각하지 않는 부분을 질문하세요. 선생님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문제를 칠판에 써놓고 하라 그러면 우린 즐겁게 나올 텐데 꼭 저게 뭐지? 하는 질문을 써놓고 너 나와봐 그럴 때 식은땀 나오는 거예요. 나 부를까 봐.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알게 하려고 주님은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의도는 제가 그동안 가졌던 일반적인 관점을 이제 주님의 관점으로 바꾸시려는 거죠. 제자들에게도 지금 5,000명 먹여봐.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제 주님한테 기도는 하지만
기도를 한 후에는 뭘 해요? 우리 궁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계산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계산을 하면서 주님 이거 도와주시면, 이렇게 풀어주시면 하고 계속 주님한테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린 우리 수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때는 주님이 침묵하세요. 이제 내 계산이 끝나고 내 생각이 아무 답이 되지 않을 때, 내려놓을 때 이제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왜 자는 줄 아느냐? 그제서야 성경을 보고 베드로가 자네. 왜 자지? 내일 죽는데. 항상 저는 주님의 질문 속에 제가 베드로가 돼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가 돼봅니다. 신앙은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돼보고 다윗이 돼보고 베드로가 돼보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을 나도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그 입장이 되어보고, 도망치는, 벌거벗고 도망치는 마가의 입장도 돼보고, 그렇죠? 다윗도 돼보고. 그럴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우리 안에 있는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왜 그러실까? 주님 입장이 돼 보려고 막 해보는 거예요. 주님 왜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왜 십자가에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나요? 말씀으로 다 되시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뭐만 하면 된다? 말씀만 하면 된다. 근데 굳이 십자가에 그렇게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만 했는가? 그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된다는 게 무엇일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인 것 같지만, 그것이 내 안에 실체가 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계산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이 이게 진짜 잘 맞을까? 나는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주님은 나를 안다고 할까? 내가 한 일을 주님이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하실까? 주님은 이 성경 속에 우리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린 지난 시간에 베드로와 주님의 그 대화 속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은 우리에게 항상 매 순간 하는 질문과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왜 자는 줄 아느냐? 어떻게 보면 내가 베드로라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할까? 우리 홍 권사님 이제 주님께 빨리 가는 게 소원인데, 아이고 복음이다. 내일 이제 나는 주님께 가는구나. 그런데 주님 편안히 예배드리다 가야지, 또 목까지 이렇게 잘라서 주님한테 가는 건 좀 그러네요. 그렇죠? 이쁘게 가고 싶은데. 그래서 이 잠잘 때도 이렇게 옷도 옷매무시도 생각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뭐 외국 사람이나 여러분 이 죽는 것도요, 이 죽는 모습에 되게 신경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얼굴에 화장까지 하는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이 마지막 얼굴을 보존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렇게 보면 주님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처참해요. 우리 제자들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의 모습은 너무나 처참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여기 하나도 주님은 지지하지 않아요. 자, 아무튼 주의 형제, 여기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주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거고, 여기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첫 번째 순교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잡혔는데, 베드로가 이제 내일 이제
칼로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든 어떻게 죽이든 지금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그 상황에 마지막 날 밤 내일이면 나가서 목이 잘리든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든 지금 이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 전날 밤에 지금 자고 있는 이 베드로, 너라면 질문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저는 지금도 잠이 잘 없는 사람이라 이 시간에 잠자는 베드로가 부럽기만 하네요. 얼마나 속이 편안하면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과연 나라면 저 마지막 순간에 무릎 꿇고, 주님, 내일 주님 앞에 제가 갈 터인데 그동안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했을까 하고 다 돌이켜보면 너무 부끄러울 텐데, 너무 죄송스러울 텐데 지금 잠잘 틈이 있을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지금 마지막을 점검하는 그 마지막 전날 밤일 텐데, 깨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때는 밤새 철야기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잠을 잘까? 여러분은 이 생애의 마지막 날 밤에 뭐 할 것 같아요? 이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살려달라고 기도할까요? 그래요. 홍 권사님은 아이고 제발 좀 이제 그만 좀 저를 이제 데려가 주세요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렇죠, 아직 아이도 덜 컸는데, 아직 우리 부모님도 아직 살아 계시는데, 그렇죠, 장사 지내고 주님 갈게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주님 지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주님이시니 주님한테 그런 기도 한다고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한 번도 이 상황 속에 직면하지 않으려는 우리들, 왜?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에 아주 붙들려 있지 성경 속으로 잘 들어가질 않아요.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 문제 해결해 주는 주님의 그런 손길만을 아멘 아멘 하는 게 우리 듣고 싶은 귀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를 저한테 말씀하려 하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 지금 죽기 전날 왜 잠을 자느냐? 암만 생각해도 베드로가 왜 자지? 그런데 주님께서 항상 이렇게 질문하실 땐 그 이전에는 어떠했는가? 다윗이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느냐? 이전의 모습과 성경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를 항상 상고하게 하세요. 베드로가 어떠했는가? 그렇죠?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이 지금 바로 닥쳤을 때 베드로는 3번 부인했단 말이에요. 도망쳤단 말이에요. 저주했단 말이에요. 살고자 몸부림을 쳤던 이 베드로가 지금은 내일 죽는데 주님 살려주세요 하지 않고 지금 너무나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전에는 부인했고 전에는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가 지금 내일 죽음 앞에, 칼 앞에서 지금 이렇게 평안히 자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도 이렇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 변화의 핵심은 무엇일까? 결심하면 되나? 전에는 도망쳤지만 이제 전에도 결심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쳐도 나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함께 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굳센 결심을 했는데도 막상 목에 칼이 들어오고 영적으로 사단이 그를 막 밀가불 듯 키질을 하니까, 신앙의 세계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두 세계를 말합니다. 사단의 강력한 시험과 공격. 욥기에 나타난 사단의 공격은 실제적이었다는 것. 베드로가 의지와 신념으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 당시 지금 로마의 침공 속에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을 겪었던,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와 싸우고 칼에 찔려 죽고 사는 문제는 그렇게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는 평화 시대에 살아서 그렇죠? 젊은이들에게 나가서 전쟁터에 뭐 총을 쏘고 뭐 사람들이 죽고 이런 일에 대한 위협이 많으면 부모님들이 어떻게든지 군대 안 보내려고 하고 또 젊은 친구들도 어떻게든지 군대 안 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전쟁이 지금 수시로 일어나는 때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안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니까 우리는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그렇게 순조롭게 하지만 수시로 전쟁터에 끌려나가고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보세요. 지금 막 징병을 하니까 도망치는 일들이 왜 일어나요? 죽음이 사방에 널렸으니까. 계속 죽는 사람이 지금 생기면 이건 상황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지금 로마와의 싸움 또는 여러 가지 독립전쟁에서 수많은 친구들이 아름아름하면 누구도 싸우다 죽고 누구다 싸우다 죽고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로서 또는 장정으로서 지금 싸우다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칼을 뽑아서 마고의 귀를 자를 수 있었던 것도 지금 이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같이 범생이들, 예? 이렇게 겁 많은 이 룸펜들은 저쪽에서 칼 들고 오면 이거 어떡하나 벌써 다리가 오그러지고 심장이 이렇게 오그라들 텐데 이 당시는 뭐예요? 수시로 싸우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부터 뽑았던 베드로 보면 그래요. 싸우다가 죽는 게 남자지 이런 스타일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고백을 당연히 했던 거죠. 남자 뭐 있어 한번 싸우다 죽는 거지 이렇게 큰 소리 칠 만한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일을 겪었어요? 사단한테 밀가불 듯 이렇게 농락당할 때 그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요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념과 아니면 자기의 이런 박약한 연약한 마음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어떤 인생의 스토리.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해?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해? 왜 이렇게 노력을 안 해? 그건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그냥 인간의 삶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면 무슨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 감정을 따라, 지 신념을 따라 또는 뭐 자기의 노력에 따라 되고 안 되고의 그 삶을 살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면 무슨 일이 있어요? 사단의 시험. 그렇게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은사를 경험한 베드로조차도 사단이 강력하게 와서 흔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뭐예요? 키질 당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들썩들썩하면 정신없이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몇 사람들은 이런 일을 실제 겪어봐서 이게 뭔지를 알 거예요. 밤마다 아주 영적 공격을 받아본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알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뭐 배운 대로 뭐든지 하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아주 강력하게 하면요 말도 못해요. 이 목을 콱 졸라버리면 예라는 말도 못해요. 베드로가 아주 완전히 농락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 번도 설교 한 번 못 해보던 베드로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을 열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설교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예요.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건요 언변에 있고 기술에 있는 거니까 이건 인간의 영역이고요. 회개하고 심령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건 설교의 기법에 있고
설교에 잘하고 못하고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회개하라 한마디 할 때 다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말하면? 주님이 말하면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왜? 여러분의 의지와 신념과 각오를, 이건 뭐예요? 도덕이고 교양이에요. 인간의 이 의지를 촉구시키고 인간의 양심을 촉구시켜서 교육시키고 교양을 끌어올리고 마음을 막 각오하게 만드는 건, 여러분 이건 사람의 가르침인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베드로는 완전히 사단의 밥이 됐던 적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단한테 언제 당해요? 서로 높아지려고 했을 때. 누가 크냐? 제자들끼리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성공할 것이고 부해질 것이고 높아질 것이고, 그럴 때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패망의 선봉이 와요. 그렇죠? 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죄를 붙들고 사단이 아주 물어뜯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이 세상의 욕망을, 높아지고자 했던 교만이 사단의 아주 통로가 된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고 따라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3일, 죽은 후에 3일 후에 부활하리라. 그 얘기를 베드로가 들을 때 뭐라 그래요? 그리 하시면 안 되지.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 능력이 있으면, 저 인기가 있으면, 저 권세가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죠? 로마를 팍 치워버리고 저 거짓 제사장들을 다 치워버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베드로는 뭐가 된다? 제가 비서실장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궁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되 육으로 본 거죠. 인간적으로 본 거죠. 세상적으로 본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말하는도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이제 내일 목이 잘리는, 내일 죽음에 던져지는 그 상황 속에 그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베드로가 이제 결심을 했을까요? 저번에는 내가 두려워해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그런 생각 일절 안 하고 비울 거야. 싹 비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비웠으니까 아무 생각 없으니까 잠을 잘까요? 잘 모르겠어요. 주님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제 제자들과 함께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치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말씀을 전해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그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알아요. 우리의 수준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모습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부활의 실체를 제자들에게 알게 하고 경험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인가,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깨달을 때까지 함께하며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음으로 뭐가 와요? 들음으로 믿음이 옵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왔는데 이 믿음은 초기에도 믿었는데, 그죠? 믿고 나아가니까 은사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했지만 이 믿음은 여전히 육적인 믿음이에요. 초보의 믿음이었다고. 십자가의 믿음이 오지 않았어요.
성령의 충만한 믿음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믿음을 바꾸시려고, 믿음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귀가 바뀌어야 돼요. 말씀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바뀌어야 돼요. 믿음이 바뀐다는 건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바꾸는 역사가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풀어준 거예요. 오답을, 그죠? 오답을 하나님이 이제 왜 틀렸는지, 어디서 너희가 잘못 믿었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분, 깨닫게 해주는 분이 주님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죠? 버리지 못하는, 포기하지 못하는, 내려놓지 못하는, 깨어지지 않는 견고한 것들을 주님이 아주 예리한 검으로 들춰내고 벌거벗기고 그것을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포기하게 만드는, 그게 여러분 말씀의 은혜예요.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주님의 온전하심 앞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는 자. 아멘이죠. 사랑과 비교하면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이죠. 나는 이렇게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평생 주님께 충성했습니다. 평생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계산은요, 바리새인의 계산일 수가 많아요. 근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면요, 감추어진 것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흔드세요. 아주 이상한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 안에 아주 깊이 감추어진 교만과 악함을 주님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경험했어요. 주님께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주님께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주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다 주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제자의 은혜는 그런 수준의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죽어야 할 만큼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직면시키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살고자 하는 자는 제자들이 아니에요. 날마다 죽어야 할 이유가 내 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합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게 제자들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분은 주님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기준으로, 성경의 기준으로 회개할 제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날마다 죽노라예요? 뭘 비추어졌기에 날마다 죽노라고? 그냥 말씀이니까 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내 안에 이런 게 있을까 하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있는 견고한 것들을 다 끄집어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할 때 얼마나 놀랬을까요? 아니, 주님 해도 너무하지. 제가 다 버리고 이렇게 주님한테 왔는데 주님 변화산까지 그렇게 다 보여주시고 왜 나한테 사단아 이래요? 여러분, 지금 성도들에게 사단아 그러면 다 시험 들어서 떠날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어휴 저 목사 봐라, 아주 못 저런. 여러분, 주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주님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40일 동안 이제 그들이 붙들었던 것, 그들이 보려고 했던 것, 그들이 믿음이라고 세웠던 것이 그 안에 얼마나 감추어진 게 많은가. 그래서 너희들이
3번 부인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실체를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다 드러내는 게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앞에 고개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할 이유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죠? 어떤 행위 하나가 아니라 아주 존재 자체가 다 썩어 문드러진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그 자리로 끌고 간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싹 모이게 한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이 옵니다. 이제 내가 죽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존재로 주님이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솔로몬 행각에 나아가고 그저 성령이 이끌리는 대로 끌려다녔던 것은 그들의 결심과 그들의 노력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죠.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이 베드로가 이제 죽음의 자리에 또 잡혀갑니다. 그들은요 이제 안 거예요. 죽음이 주님께 간다는 걸 너무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고 싶은가? 어떻게 죽고 싶은가? 주님처럼 죽는 게 최고죠. 제자들은 보았잖아요. 평안하게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순교자죠. 순교자의 면류관. 제일 먼저 형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베드로가 이제 이 잡혔을 때 뭘 고백한 거예요? 주님, 나 이제 주님한테 가는군요. 저도 이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군요. 주님, 내일 뵙겠습니다. 야고보, 내일 만나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은 뭘 기도해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말하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걸 기도한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인들은 살기를 기도하지 않았어요. 수없는 죽음 속에 그것이 여러분 가장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고 순교자의 면류관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았어요.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 편안하게 사는 게 복이 아니고 안전하게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주님께 빨리 가는 게 복이고 어떻게 죽느냐? 주님의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 순교자의 면류관에 참여하는 것, 하늘의 상이 그도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핍박받고 너희들이 고난을 받으면 기뻐해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걸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그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주님 내일이면 주님께 가는군요. 저도 이제 순교자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군요 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넘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지금 그냥 그 주님께 갈 생각에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아예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입신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예배하다가 좀 어디 갔다 와서 주님께 잠깐 갔다 왔습니다. 입신한 거예요. 입신. 우리 식의 입신이죠. 베드로가 지금 깨워갖고 지금 아직도 비몽사몽 뭐예요? 천사가 하는 일이 지금 뭘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환상 중에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신지. 교회 식구들도 보세요. 베드로가 두드리니까 베드로가 살아왔을 리가 없어. 주님께 갔어. 그게 뭐예요? 교회 당연히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이제 주님께 갔구나 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당연히 여기고 있었다. 그 왔을 리가 없어. 왔다면 그건 베드로의 수호 천사가 이제 우리한테 베드로 주님한테 갔다 그거 소식 전해주려고 왔으면 그거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초대교회는
이제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이걸 진짜 아멘한 거예요. 진짜 날마다 죽노라가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어디에?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이 돼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 저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조선 땅에도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선교사들이 당연히 온 건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예요. 선교는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밀알이 되면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이 조선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조선이 복음화 된다는 걸 믿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예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있지 않아요. 누가 하셔야만 된다고요?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일은 내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충만한 은혜로 비로소 저에게 겉으로 보여지는 두 가지 대비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쓰시고자 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잠자고 있는 베드로. 3번 부인하고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사단에게 완전히 농락당하는 그 베드로가 지금 죽음의 위협 앞에, 사단의 그 위협 앞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평강이 넘쳐서 지금 이미 천국에 들어간 상태예요. 그의 평안을 누구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 평안이 깊으면 천사가 와서 아주 막 발길로 깨워야만 했을 정도로 지금 그의 심령이 전혀 두려움이 없고 전혀 요동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에게, 주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영생의 믿음, 이 평강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도 지금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성령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 성령으로 세워진 베드로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함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가 뭘 하면,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여기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기도를 안 해서 죽었습니다. 어떤 해석이에요? 아주 인본주의죠. 인간적인 해석이죠. 그런 해석에 대하여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요, 그게 뭐예요? 제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어느 때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게 떠올라서 그게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참 후에 주님이 이제 그런 저를 깨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랑을 못하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고 깨닫게 하시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지. 제가 전한 건 뭐예요? 인간적이고 주님의 뜻과는 완전히 거꾸로 하는 게 저의 설교예요. 제가 하면 독약, 주님이 하면 영생의 말씀. 그러니까 저도 저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눈을 빼버리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님 앞에 비우고 내려놓고 죽고 이걸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고쳐주셨잖아요. 고쳐주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우리는 또 헛다리, 또 오늘 우리는 또 우리의 관점 또는 사람의 소리 이런 걸로 우리는 또 뭐예요?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소망은 우리한테 있지 않고 어느 뭐 경험 많은 목사님한테 있지 않고 뭐 유명한 어떤 설교에 있지 않고 누구예요? 우리한테 진리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